할렐루야, 이으신 전도사입니다. 요즘 여러분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또 메시지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하나님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 메시지를 나누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주님께서는 많은 팬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 팬은 단지 그냥 관심만 가지고 그렇게 우르르 쫓아다니고 따라다닐 뿐입니다. 그러나 정말 한 명이라도 정말 삶이 변화를 받아서 이 복음으로,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 네, 그런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정말 그것을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지금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 제가 팀 켈러 이 복음과 삶이라는 이 책을 좀 예전부터 접해가지고 이게 그 영어 원문으로 좀 보고 있다가 이게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게 나왔다는 소식을 최근에 듣고, 네, 이것을 구입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또 한국말로 한글로 또 보니까, 네, 이제 굉장히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왜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어떨 때는 그냥 정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도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더 착한 일, 더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그리고 우리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똑같이 다 같이 선한 일을 한다면, 다 같이 도덕적인 일을 한다면 정말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팀 켈러는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의 글로부터 팀 켈러가 이런 내용들을 요약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제가 다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도덕적인 행동. 도덕적인 행동은 크게 이제 보편적인 미덕과 참된 미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그리고 소위 이제 교회를 정말 다닌다고는 하지만 이 복음으로 변화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그런 그런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냥 선한 일, 착한 일, 도덕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네. 겉으로 봐서는 이것들이 구별되기가 힘들죠. 네. 그런데 이 보편적인 미덕, 보편적으로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보편적 미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동기는 보통 이제 첫 번째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정직하게 하고 두려움 때문에 도덕적으로 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이냐? 내가 이렇게 정직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 죄의 값을 치르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죄를 지었을 때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제 그냥 어떤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 죄를 지면은 그렇게 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런 어떤 두려움. 네. 그리고 다른 면에서는
이제 세상이 어떤 법이 판결을 받는 거죠. 내가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내가 이렇게 뭐 사기를 친다든지 내가 이런 어떤 법에 저촉된 나쁜 짓을 하면은 그것이 걸렸을 때 어떤 내가 받을 어떤 대가, 네. 아니면은 이 꼭 법에 어떤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도덕적인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는 비난, 아니면 어떤 나의 어떤 관계로부터 오는 어떤 정죄들, 막 그런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무서워서, 네, 그런 것이 이제 두려워서 이제 그렇게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이 이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는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정직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나는 이 사람들과는 달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은.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도덕적인 행위를 안 했을 때, 내가 이런 선한 행동을 안 했을 때 어떤 내가 내 자신이 뭔가 한심해지는 것, 내가 정말 다른 어떤 그런 뭐랄까 내 기존의 악한 사람들처럼 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어떤 나의 자존심이 있다. 나의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나는 이런 품격 있는 사람이야. 나는 고상한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할 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나는 저 창녀와 같지 않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저들과 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도덕적인 행동, 도덕적인 어떤 선한 일들, 네,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보편적 미덕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 어떤 죄가 정말 관영하지 않도록, 죄가 정말 넘쳐나지 않도록 어떤 면에서는 제어하는 일종의 어떤 장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두려움이나 어떤 자존심 때문에 그래도 막 나가지 않는, 끝까지 나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어떤 악을 제어하는 어떤 일종의 장치처럼 이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 결코 경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악을 통제하는 그런 주된 방식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문제는 이렇게 두려움이나 아니면 어떤 자존심 때문에, 자존감, 어떤 자존심,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마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어떤 긴장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서는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지만, 이게 어떤 두려움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자존심, 그런 것이 나를 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냥 정말 그 선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이 모든 행동들을 하는 것이 사실은 나를 세우는 것이죠. 나 중심적인 것이죠. 내가 의롭게 보이게 되고 내가 벌을 안 받고, 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세워지는 거, 아니면 굳이 안 나타나더라도 나 스스로가 나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나 스스로가 만족을 얻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나 중심, 자기 중심성이 있다고 이 팀 켈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미덕이 무엇인가도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제 이 반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참된 미덕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를 받는 것이죠. 네. 이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정말 참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돼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들이 나타나는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이제 어떤 그런 도덕적인 참된 그런 마음, 그런 뭐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네. 그리고 그 정직이라는 그 가치 자체를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런 정말 복음적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그 동기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죠. 네.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참된 미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참된 미덕, 그러니까 정말 진정으로 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참되게 주님을 사랑하고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리고 선하게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는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믿는 데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그 죄, 나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내가 그리고 얼마나 죄를 정말 짓고 있는 그리고 내 죄성이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깊게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위한 대가를, 값을 다 모두 지불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심판, 내가 받아야 될 그런 죽음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나 대신 그 십자가로 가셔서 나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깊게 정말 생각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삶이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도덕적인 어떤 보편적인 미덕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이제 두려움이나 자존심 같은 걸로 우리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죠. 그냥 단지 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어만 할 뿐입니다.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이 나 중심성, 자기 중심성, 이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굉장히 도덕적으로 우리가 봤던 사람들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선하다, 착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그 마음 중심성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밖에 어떤 장치로서 그것을 제어하고만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 자기 중심성으로 똑같이 내 중심대로, 내 마음대로 어느 순간 심각한 그런 범죄나 심각한 어떤 일들을 저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굉장히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사건, 사고들을 가끔씩 정말 보게 될 때 우리가 마음에 충격을 받는데, 사실은 그들이 마음에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마음이 본질적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냥 제어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종교적인 장치로, 그리고 어떤 내 자존심을 세우는 그런 방식으로 마음을 제어했을 뿐입니다. 네. 그러나 그 제어가 사라졌을 때, 어느 순간 조건이 달라졌을 때 그러한 내 마음에 있는 죄성들, 성향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들이 다른 방식으로, 이제 악한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이제 그런 보편적인 미덕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 믿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근본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는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모든 삶의 행동들이 다만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드려지는 것이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만일 그의 목적이 자신을 위함이라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닌 자신에게 드렸을 뿐이다. 그의 목표가 자신의 영광이라면 선물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바쳐졌을 뿐이다. 그의 목표가 자신을 돌보거나 세상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면 그것 역시 마찬가지다. 마음의 진실한 목표가 하나님께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교회를 아주 오랜 시간 다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그런 선한 일을 하는, 그리고 뭐 도덕적으로 산다든지 아니면 뭐 정말 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내 마음이 본질적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은 다만 종교 생활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종교 생활이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내 중심, 나를 위해서 한 거죠. 네. 나를 위해서, 나를 어떤 세우고 나를 나타내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상 받으려고, 내가 선물을 받으려고, 내가 어떤 이익을 받으려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도 심지어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이제 그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될 때, 자신에게 감동이 될 때, 그때만 이렇게, 그때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이제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네,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우리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정말 심각한 그런 나의 어떤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그 지경에서 주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는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로 정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또 사람들이 그런 어떤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지금까지 만약에 종교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내가 내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런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의로운 행위를 의지하였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그래서 나를 정말 값주고 사셨던 그 예수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정말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정말 이제는 나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웃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